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율법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혼돈하는 게 뭐냐면요,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 잡아 죽이고 그다음에 이 바울을 갖다가 못 살게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니고데모입니까? 아니지. 율법주의자들이지. 리걸리즘.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을 남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도 선하고 의롭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돈한 데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고 또 뭐예요? 산헤드린의 임원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유대인들처럼 잘 지킨다는 얘기는 바로 율법을 남용하지 않고 이 율법을 유대인들처럼 잘 지켜야 된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이 율법은 뭐냐?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뭐의 도구다? 성화의 도구다. 자, 그러면은 기독교 교육에 왜 율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구원론적인 기능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경부 고속도로를 갖다가 고속도로를 아무리 경부 고속도로가 몇 킬로가 리미트입니까? 110km에? 예. 자, 150km로 막 달리는 거예요. 막 달리는 거야. 그런데 경찰에게 안 잡히면은 죄인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 딱 나타나잖아. 그걸 봐서 그러면 그 뿡뿡뿡 하면서 이게 따라가. 뭐에 걸린 거예요? 율법에 걸린 거죠. 그 율법에 걸리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죄가 없는 것처럼 까불고 다니지만 이 예수님의 율법에 이 성령의 조명으로 나를 들여다보잖아요. 이거는 뭐 쎄하면 죄인이에요. 예. 성령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얼마나 이게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비춰갖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몽학 선생님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예. 데려가서 거기서 십자가 밑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씻기면은 보라, 이제는 옛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거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9절 말씀이라든가 레위기 2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냐?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십계명 목사님이라든가 이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은, 신앙이 좋다는 분들은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예. 그 제가 미국에서 말이요. 우리 집에서 이제 한 30분 동안 이렇게 이 고속도로로 가면은 코리아타운이요. 거기 이제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4시 반쯤 이제 떠나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운타운에 가면요. 거의 에브리 그 스트리트마다 스탑 사인이 있어요. 이 사거리에. 그러면 그때 사실 차가 안 다녀요. 4시 반인데. 그래도 나는 딱딱 서서 좌우를 한번 보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독교인이 왜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율법을 지키겠느냐 이게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들이 평신도가 교통법규를 잘 안 지켰을 때는 티켓을 가끔 눈 감아줘도 되지만 목사님들이 법규를 안 지키면 티켓 떼어야 돼, 안 떼어야 돼? 떼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했으면 더 떼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왜냐면 신앙이 좋을수록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야. 예.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바, 그건 뭐예요? 그건 율법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쇠마교육이에요. 쇠마교육. 율법이라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행하고 지키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느니라. 이거를 신약적인 의미로 좀 적용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만약에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부흥의 갈정마다 첩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희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은 지켜 행하되 그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는 말만 하고 행동은 개판이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가 왜 오늘날 악한 유대인은 또 있느냐 이게야. 예수님 당시에도 있지만 지금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야.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이 율법이라는 거는요, 바로 뭐와 함께 가야 되느냐? 사랑과 함께 가야 돼요. 햇빛. 예, 사랑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용서도 되고, 그리고 가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뭐냐? 이건 뭐냐? 이거는 justice. 예, justice. 예, 정의만 있고 뭐가 없느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차가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이렇게 지밀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율법 플러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 예. 자, 마태복음 5장 20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의가 더 높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좀 이렇게 율법의 이 단계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이 제 책에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아라, 그 책에는요 7단계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3단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낮은 단계가 뭐냐?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이 구약의 율법인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뭐냐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가령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예요. 근데 그 간음하지 말라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걸린다는, 그 법규를 어겼다는 게 걸린다는 건 뭐냐면요, 결혼한 여자와 남자가 헛간에서 그짓 하는 것을 두 증인이 봤다고 증언해야 간음죄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요, 어떤 사람이 도끼로 어떤 사람을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죽였어. 근데 죽였다고 해서 살인죄를 걸리느냐? No. 그거를 본 두 증인이 증언을 해야 살인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은 지키기가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오리발 내밀어 갖고 두 증인만 없으면 이거 이 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율법은 뭐냐? 예수님의 율법은 이거보다 한 단계 확 올라갔어요. 뭐냐면은 제7계명이 뭐예요? 간음죄 아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실제로 어떤 여자하고 간음은 안 했다 하더라도 이쁜 여자가 지나갈 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모두 간음했느니라. 이야, 나는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기준이 뭐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여자를 쳐다봐야 간음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은 거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교수님도 자기도 신학교 다닐 적에 자기가 배웠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배웠대. 이쁜 여자가 지나갈 때 2번까지 보는 건 괜찮대. 근데 3번 이상 보는 건 간음죄다. 자기 선생님한테 배웠대. 거기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왼쪽 눈이 못 볼 걸 보면은 왼쪽 눈을 빼버리고 오른쪽 하나를 갖고 천당에 가는 게 두 눈을 갖고 지옥불에 떨어진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왼손이 범죄를 하면은 왼손을 찍어버리고 오른손 하나 갖고 천당에 가는 것이 두 손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이 더 강합니까? 예수님의 율법이 더 강합니까? 예수님의 율법이지. 예수님의 율법을 지금 적용한다면은 여기 남자들 다 눈깔 하나씩 뽑아야지. 이게 효용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인죄 아까 얘기했죠.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형제를 보고 아가라 하는 자마다 다 뭐를 했느니라? 살인한 자니라. 그게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욕을 했다 이게야. 살인했다 이게야.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 이게야. 우리 어렸을 적에는 엄마들이 욕을 입에 달고 살았다니까.
특별히 시골의 여자들 그 엄마들 욕 엄청나게 했어요. 지금 말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했다니까.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교회 부흥회를 많이 다니면서 깨닫게 됐어요. 하여튼 말이에요. 부흥회 가잖아요. 가면 한 3, 4일은 그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계속해서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그래도 이 체면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사모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단둘이 뭐 커피라도 먹잖아요. 그러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는 거예요. 어느 장로 때문에. 저는요. 이 장로님들이 이 때문에 이 담임 목사 당한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내가 목사 안수 받자마자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교회. 지금은 교회 하자는 얘기 쭉 들어갔어. 근데 이 사모님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해요. 어떤 사모님은요. 어떤 사모님은 완전히 미쳤어요. 하도 이 당회에서 막 담임 목사님을 계속 막 쪼으니까 나중에 그래도 담임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버티는데 사모님이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이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이 목사님은요, 진짜 연대 출신인데요, 진짜 핸섬에다가 아주 젠틀맨이에요. 근데 그분이 1년 반 만에 돌아가셨어요. 큰 미국의 교단, 장로교 교단에 거기에 임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학교의 그 이사였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교회 권사님 중에 하나가 아들이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지금 있는 전도사를 내쫓고 걔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일 잘하는 아이를 어떻게 지금 바꾸냐 이게야. 바꾼다 하더라도 연말에 장로님하고 의논해서 바꿔야지. 지금 바꾸면 이게 교회 문제 생긴다 그런 거예요. 근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걸 기다리느냐 해갖고 계속해서 이제 해도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좀 아메리카나이즈가 됐어요. 여성들하고 만나면 허그를 하고 어떤 때 뭐 이 뼈대기도 이거 하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좀 진하게 좀 이제 스킨십을 해요. 그걸 사진을 하나하나 다 찍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7계명을 범했다고 그래갖고 그 신학교 이사들한테 보내고 그다음에 이 총회에 보내고 다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게 윤리적인 거는요 엄청나게 따집니다. 한순간에 다 끝난 거예요. 그러고는 계속해서 이 당회원들한테 전부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거를요. 나중에 이 목사님이 위장장애, 그 다음에 위암, 그 다음에 간암 1년 반 만에 죽었어요. 제가 그때 장례식에 갔거든요.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놈의 옆에 내가 우리 남편 죽였다 얘기야. 그때 내가 뭐를 깨달은지 알아요? 아하, 차라리 총 한 방 빵 쏘고 죽이는 것보다 자꾸만 네거티브한 말로다가 자꾸만 담임 목사님을 인격을 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는 강단에만 쓰면은 마누라만 쳐다보면은 설교가 안 나온대요. 왜냐면 차를 타고 가다가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모가 담임 목사 자꾸만 쪼잖아.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남자들이 자기 옆에 있는 자꾸만 쪼잖아요. 그래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에 이 반복적으로 사람을 네거티브 계속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형제를 보고 미워갖고 악을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니라. 근데 더 잔인하게 살인하는 거라니까. 미국에서 저는 41년 살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어떤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로서리 마켓에 가갖고 총을 쏴서 그 장로님을 죽였어요. 저는 그때 서리 집사였거든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기독교인, 평신도 하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권총을 갖고 관자 노래다 대고 쏴서 죽이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국에서 이제 교수 하다가 이 미국에 와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하고 이제 저하고 가까웠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그 커피숍에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목사님, 요즘에 이슈가 담임 목사님이 장로를 권총으로 쏴서 죽인 게 지금 이슈인데 담임 목사님은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때는 그 목사님이 자기는 그게 이해가 간대. 나는 이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집사가 이해가 안 가는다는데 목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번은 합동 측 노회장, 합동 측 노회장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 장로 장립을 하는데 5분 메시지 그 교인들한테 그 장로님들한테 권면에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이제 노회장이다 보니까요, 여기에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뭐 총회장에서부터 그 까만 옷 입은 분들 있죠. 묵직묵직하신 분들, 그분들이 그냥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설교하시는 이제 총회장님이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뭐 다 그런 것들이지 뭐. 그러니까 맨 끝에 이제 나를 본면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는 다 자. 하여튼 다른 교회에서 그 장로님들 품앗이로 오신 분들 있죠. 꽉 찬 거, 입추해줄 꽉 찬 거예요. 근데 다 자는 거야. 내가 섰을 때 다 자는 거야. 왜냐면 다 들은 얘기니까. 수십 년 들은 얘기니까. 제가 단에 서자마자 목소리를 착 깔고, 저는 미국에서 41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목사가 장로를 권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깨는 거야. 왜냐면 5분 내에 맞춰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평신도인 서리집사 효용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담임 목사님은 이해가 간다고 그러더라. 왜 그랬는 얘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했어요. 장로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담임 목사님한테 미워갖고 아가라 자꾸만 이게 욕을 하고 비판을 하면은 나중에 담임 목사님 돌아가신다. 오죽하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그로서리 마켓 하는 그 장로님 이 생업하는 현장에 가서 죽였겠는 얘기야. 내가 그거를 찬성하는 얘기는 아니다 이게. 내가 볼 때 장로님들이 장로를 잘 수행을 하면은 엄청난 하늘의 보호가 있는데, 내가 볼 적에는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70~80%는 차라리 장로 임직을 받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던 장로들이 수없이 많다 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괴롭히지 않을 자신이 없으면 그냥 일어나서 나가라 이게. 여러분들이
조주가 이 장로직을 잘 수행하면은 이 축복보다는 조주 받을 확률이 너무 많대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 장로직 참 힘듭니다. 그래갖고 여기 장로님들 많이 모이셨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라 이게 얼마나 수많은 시간에 담임 목사 괴롭혔느냐 이게야.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님 사모님들은 위장병은 이게 기본이고 이게 간암에다 말이야. 얼굴이 다 이게 까맣게 타지 않았느냐 이게야. 야단을 쳤어요. 끝나고 나서 그 장로님들하고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어요. 딴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들하고 같은 테이블에서.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내 메시지가 너무 세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현 박사님 같은 설교를 들은 적이 없대. 자기네들한테 이게 특별히 이 총회 같은 거 헐지게, 그 총회장 나가려면 이게 표 얻으려고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이 목사님들이 이게 살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나한테 한 얘기라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Third, second, 이게 first예요. 이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은 호독한 허물을 덮느니라.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가끔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하였느니라. 이거예요.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쉬운 말로 정의한다면 뭡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머니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손해를 보는 걸 기뻐해. 아버지는 안 그래.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만 보면 울어. 아빠만 보면 괘씸하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단계에서 보면은 이게 제일 쉽고 이게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이거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구약의 율법은 기본적으로 지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더 쉬운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의 연속상에서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지.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세리관과 바리새인과 너 같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누가 더 높은 층에 사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누가 가장 아래층에서 사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가장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찮게 생각하고 율법 하나라도 버리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맞고 구원은 받아. 근데 천당에 가면 제일 아래층에 사는 거예요. 먼지 푹푹 나는데. 근데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크냐? 마태복음 5장 19절 그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율법을 행하며 가리키는 자, 율법을 행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하라고 가리키는 자,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효윤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갖고 여러분들도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가리키면은 여러분들도 죽은 다음에 내가 사는 동네에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다 이루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실제로 이 유대인의 개념하고 우리의 개념하고 이 기독교인의 개념하고 얼마나 틀린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조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율법으로 나와요. 11조 드리라 이게야. 레위기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어요. 자, 보세요. 11조를 드릴 때 기분이 좋을 때 11조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사람하고 기분이 나쁜데도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누구 11조를 더 즐겨받으세요? 다 기분이 좋을 때로 얘기해. 근데 유대인은 뭐냐? 기분이 나쁠 때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칭찬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분이 좋을 때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기분 나쁘면 안 드리는데 기분이 나쁠 때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더 잘 드린다 이게야. 할렐루야. 이게 유대인하고 우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기분 나쁘면 이제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는 건 뭐냐면 언약 사상입니다. 언약 사상. 우리가 부부 사이도 뭐예요? 결혼할 때 이 언약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언약 관계예요.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기분 좋을 때만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기분 나쁘도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언약 관계예요. 우리 신랑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은 율법으로 굳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굳게 세웁니까?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게 이제 성경 구절을 갖다가 이제 샅샅이 뒤지면서 아주 좋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멋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His faith and his actions were working together. And his faith was made complete by what he did. 멋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뭘 갖고 하느냐, 이게 행동 거지 보고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까? 이게 법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법철학.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살리고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특별히 구약시대에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생명과 재산을 해하는 게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법은 뭐냐? 법은 누구 편이에요? 약자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주셨느냐?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무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무려 2000년 동안 유대인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은 장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개신교는 없습니다. 개신교는 그 신앙 명가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계속해서 이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나오는 거예요. 자, 구약을 한번 봅시다. 구약은 어떻게 됐냐면요.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이 쭉 올라가요. 근데 이 신앙이 쭉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한참 이 클라이맥스를 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사랑은 없어지고 율법만 남는 거예요. 율법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까칠까칠해지죠. 그죠? 그런데 또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이 와갖고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회개를 해갖고 이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그리고 이 회개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앙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사랑, 율법과 플러스 사랑이 이제 다시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돼서 2000년 동안 오는 건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4000년 동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뭐를 형성하는 거냐? 바로 스트럭처. 신앙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프라라고 그래요. 인프라. 이 스트럭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설사 어떤 극한 상황에 간다 하더라도 그 민족은 살아남는 거예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성령님이 항상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뭐예요? 성령님께서 마실만 가셨다 하면은 딴짓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 11조 드리는 건 아무나 한다니까. 문제는 뭐냐? 성령님께서 마실을 가셨다 하더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거는 좋을 때만 지키는 게 아니다 이게야. 싫을 때 오히려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이거 지금 41년째 살고 있는데 그 동안에 좋기만 햇볕어. 왼수가 들 때도 있었지. 그러나 뭐예요? 언약 관계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좋아지려고 계속 노력을 하니까 지금까지 사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뭐죠? 이게 구약에는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민족의 교회가 계속해서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교회는 어떠냐? 신약 교회는 성령의 촛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쭉 성령이 쭉 오순절 다락방 성령 받은 다음에 쭉 올라가. 예, 쭉 올라가. 그러고는 뚝뚝뚝뚝 해서 없어져. 예루살렘 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교회 예, 또 쭉 올라가. 바울이 가서 그냥 막 이게 저 설교하고 막 이러니까 은혜를 받아갖고 교회가 그냥 우수수 그냥 막 그 성장하는 거예요. 왕창 성장하는 거야. 그러다가 뭐예요? 또 없어져. 예, 이 소아시아교회 없어져. 그 다음에 이 유럽 교회 또 쭉 올라갔다가 또 없어져. 그 다음에 미국 교회, 예, 그 다음에 한국 교회, 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교회는 계속해서 이 지형적인 이동이지 한 교회가 2000년 동안 살아남은 교회는 지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만 알았기 때문에? 복음만 알았으니까. 율법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교회는 이게 뭐야?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교인이 그냥 뭐 몇만 명 막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님께서 마실만 갔다면 그 큰 교회가 그냥 삽시간에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130년 만에 이렇게 됐는데 중국 교회는 성장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국만큼도 이게 없어요. 이제 이번에 인성교육 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만 아는 사람들이 이 쇠마교육을 듣고 유대인의 이 쇠마교육 듣고 뭐 율법을 지켜 행해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민족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걸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태권도 청대에서 블랙벨트, 바둑 5급에서 유단자로 승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선교지에서도 이걸 가르쳐서 그 민족 교회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